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영적 훈련소, 영적 성장의 훈련소가 가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을 빚으셨는가, 바로 라반의 집, 어쩌면 직업 현장 아니면은 삶의 현장, 자기의 일상의 현장이 그의 하나님의 훈련소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혼자 왔는데 자녀들 12명의 자녀를 얻는 대가족으로 바뀌었고요. 빈손으로 왔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43절 보면은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단지 양떼만 많은 게 아니라 노비도 또 낙타도 나귀도 많은 부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1장에 가면은 밧다마람에서 모은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이제 그가 야밤 도주하듯 라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31장 마지막 절 55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두 사람은 언약을 맺고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다음에 라반은 자기의 고향 밧담 아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세 가지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 품삯을 흥정하고 재산을 모으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이 과정에 야곱은 어떤 마음 돌아가게 되는지, 그런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도망치다가 이제 라반과 함께 같이 대면했을 때 서로 이제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서로 정당성 논쟁, 누가 더 정당, 누가 더 옳으냐, 그 정당성 논쟁과 언약 체결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어떻게 빚으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직장, 삶의 현장, 학교, 군대,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텐데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품삯 흥정과 재산 획득 과정 우리 살펴볼게요. 자, 우리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저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반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계속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29절 30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으니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정당한 좀 임금 이제는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가 달린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반도 수긍합니다. 31절에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때 야곱의 대답이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그렇죠? 그동안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을 봤어요.
뒤에 보면은 10번이나 막 품삯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계속 계약을 막 바꾸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외삼촌 잘 못 믿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줬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좀 지켜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면서 양 중에서 아마 소수라고 생각할 텐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십시오. 그러니까 양들은 대부분 좀 하얀 흰색 양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들입니다. 자, 그런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십시오. 이것들이 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려내고 그는 아예 분리시키라는 거. 앞으로 태어날 이런 양들 중에서 좀 점 있고 막 이런 것들, 또 염소 중에서 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제 품삯이 될 겁니다. 그럼 33절에 이렇게 하죠. 나중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를 해볼 때 내 의가 내 대답이 될 겁니다. 저 정직하게 할 겁니다. 하나도 내가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않는 것, 점이 없는 것, 또 양 중에서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딱 들어보니까 오늘 라반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계산이 밝은 사람이잖아요. 딱 계산하니까 이건 자기한테 이익 있겠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 하고는 그날에 아까 가려내라고 하니까 다 가려내요. 가려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시켜가지고 3일길 하루길이면 몇 킬로 되나요? 하루 걸어서 몇 킬로 갈 수 있죠? 한 10킬로 가나요? 3일길이면은 30킬로 떨어진 쫙 먼 곳에다가 이제 다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야곱이 나름대로 지혜를 짜냅니다. 오늘 그것이 37절부터 42절이에요. 이 지혜가 과연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야, 이게 돼? 이렇게 한번 볼래요? 예, 야곱이 그다음에 지혜를 짜는 게 뭐냐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흰 무늬 벗기니까 그 무늬를 껍질 벗길 가지를 딱 이게 물 마시는 구유 앞에 딱 둡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나무 가지를 흰 가지를 딱 보면서 교배를 하게 되면은 교배해서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론인 것을 다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흰 가지 보면서 교배를 했는데 낳는 것이 전부 다 야곱에게 해당되는 양떼들 다 낳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40절 41절 보시면은 새끼 양을 다 구분하고 이제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이렇게 마주보게 아예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다시 그 가지를 딱 둡니다. 그러면 그때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 42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이 굉장히 수를 쓴 거죠. 약은 수를 썼다 아니면 술수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원래 이런 양들을 낳을 확률이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염소가 낳을 확률을 적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내 품삯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말하면 신기술을 개발한 신기술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지금 막 술을 쓴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술수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3절. 결과적으로 42절부터 보면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에 그 결과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도 수 쓰면 되겠네. 그런 말씀을 주는 건 아니겠죠. 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베델의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나중에 네가 많은 것을 얻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 20년 동안의 라반의 집이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어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조건도 야곱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통계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품삯을 얻기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많은 소득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고용주 라반을 만나서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한 세월이 14년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6년 동안에 양떼를 비롯해서 아까 낙타와 노비와 또 낙이 굉장히 많은 소유와 소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야곱의 지혜와 신기술 덕분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 있었는가 했죠. 여러분들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보실래요?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으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가 아무리 기술을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낳는 것마다 막 자기 것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생각하면은 9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꿈을 보여주셨는데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2절 말씀, 네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다 네 것이니라 이거죠.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라반이 진짜 못되게 야곱이 행한 거예요. 야곱에게 아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차단시켰고, 그리고 뒤에 보면 10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품삯을 바꾸면서 계속 야곱에게 주지 않고, 처음에는 뭐 안 해주겠다 해놓고 또 7년을 기다리게 하고 또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실 부려먹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6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을 축복하신 것, 이것은 그의 뭐 신기술이 아니라 그의 지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덕분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고용도 불안하고 또 노동 조건이나 작업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불리한 상황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할 때 참 많은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는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게 꼭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저도 이렇게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다 이런 부자 되도록 하는 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진짜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름대로 그곳에서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신기술을 탁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은혜 주신다는 거죠. 오늘 30장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베델에서만 계시지 않는다, 라반의 집에서도 함께 계셨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베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정인데요, 아버지 집으로의 귀향 과정인데, 자 우리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양떼, 염소떼들을 막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막 이런 말이 야곱의 기회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라반 외삼촌의 얼굴을 봤어요. 안색이 옛날 안색이 아니야. 옛날에도 물론 썩 자기를 기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있으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색을 보니까 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금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3절의 말씀이죠. 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것인가? 상황, 환경, 공동체, 조언 다 필요합니다. 예, 근데 결정적으로 확정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인도가 딱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가 오늘 4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불렀어요.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 떠나려는 계획을 아내에게 소상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쭉쭉쭉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이런 문이 있는 것들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짤막하게 내 조상에 돌아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주셨던 풀 스크립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어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있었던 불만을 막 성토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게 아니냐 이제. 우리가 마치 막 외국인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그동안 맨날 싸웠잖아요. 자식 낳기 때문에 맨날 싸웠는데 지금 이 앞에서 갑자기 딱 같은 이불을 같이 모았어요. 한 마음 딱 됐어요. 남편은 그동안 아내에게 사실 말 별로 안 했어요. 우리가 11명의 아들 낳을 때 누가 다 이름 지었습니까? 전부 다 엄마들이 이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막 엄마들의 한과 그냥 막 응어리가 들어있는 다 이름들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뭐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 바빴네. 야, 밖에서 잘못된 고용주 만나가지고 엄청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막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삶이었을 것이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통을 하니까 아내들이 마음이 탁 녹아졌어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17절부터 21절이 아내로부터 이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도 있었으니까 또 아내들 동의가 있었으니까. 자, 근데 그때가 딱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좀 떠나는 뒤에 아까 며칠 걸리라고 했어요. 3일길이죠. 3일길. 멀리 좀 떠난 그곳에 갔으니까 이럴 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뮴을 도둑질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라헬은 얼굴은 참 예뻐요. 몸매는 참 좋은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별로 없어요. 아니 지금 아버지 훔친 것도 그렇지만은 그동안 아버지가 내 거 다 뭐 가져갔네 막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드라뮴을 왜 가져가요 그걸? 그것도 도둑질했다고. 이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민간 신앙인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막 지금 남편은 막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드라뮴을 훔칠 라헬 이 신앙이 좀 같아야 되는데
좀 서로 좀 잘 맞추십시오. 네. 이 아내 남편 한 사람은 막 주님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막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곱 어떻습니까? 20절.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내들 동의하에서 떠난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지만은 뭔가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성도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도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과 소통하면서 동의도 얻었습니다. 떠날 때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용기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 모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성교지로 가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우리가 떠나는 거 용기자 믿음으로 하는 모험이죠.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야곱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밤 도주하듯이 이런 떠나는 모습, 이 모습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라반은 또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불안함이 있었겠죠. 분명히 나를 잡을 것이다. 아니면은 또 이 재산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못 가져가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요. 불신에서 비롯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뭐 마음이 좀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소통하지 않는 이 불통,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1절 2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도 없이 이제 딱 떠났어요. 자기들 어디 간 사이에 다 떠났어. 집에 있는 뭐 들어갈 힘도 없네. 그동안 있었던 양들, 염소들 다 없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야곱 나중에 들려온 소식, 가나안 땅에서 뭐 교회 세우고 잘 살아간다 들 때마다 밖에서 아람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저 인간들 도둑놈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다 훔친 도둑놈들이라고. 우리 재산을 가지고 저 지금 교회 세운 거라고.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소통만 했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풀릴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전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나중에 진짜 막 화가 나서 전쟁할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자 성어의 그 회자 정리란 말 있잖아요. 모이면 흩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이면 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은 헤어지는 것 어쩌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만나고 잘 헤어져야 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대화 소통. 그래서 만남에 있어서 핵심이죠. 이게 만남은 소통이다. 결혼 소통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결혼 생활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남도 소통이지만은 헤어짐도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내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말 있잖아요.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까지 다 쏟아낼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나누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정을 쏟아놓고 더 안 좋은 관계가 되지는 말되 좀 마음을 나누면서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3일 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가서 길앗산에서 이제 그에게 딱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뭐 일방적으로 라반이 지금 막 자기 형제들과 그냥 갔겠습니까? 뭐 칼이랑 막 들고 갔겠죠. 그러니 가서 뭐 다 죽일 수 있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밤에 현몽하십니다. 자, 24절에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뭐가 옳고 뭐가 그렇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아야죠. 선악간에 한번 따져봐도 다 자기 입장들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오늘 라반이 이제 야곱을 쫓아가서 35절까지는 왜 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없이 갔냐? 왜 도둑질했냐? 그럴 때 이제 라헬이 야곱 몰랐거든요. 라헬이 도둑질한 줄도 몰랐고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라빔 발견 사람들은 외삼촌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라헬이 생리가 있다 해서 일어나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드라빔 가정수호신인데 라헬의 엉덩이 밑에서 지금 거의 질식당하고 있는 가운데 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6절 이제 기회가 왔어요. 라반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름대로 성질은 조금 주객에도 막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면서 이제 자기 그동안 있었던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다 표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36절부터 42절을 보면서 야곱이 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또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37절 보시면은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38절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제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 한 마리도 낙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 순양 중에서는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허용됐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한 마리도 외삼촌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물려 찢긴 것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했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이 대목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도둑 맞는 게 낮에 밤에 좀 도둑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외삼촌이 너 그것도 못 지켜? 네가 배상해. 네 월급에서 깔 거야. 맨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보충했다. 참 대단한 외삼촌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낮은 너무너무 덥고 밤은 겨울처럼 추운 곳이 바로 그곳인데 밤낮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내가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다시 한번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불리한 조건이 야곱에게 좀 좋게 넘어갈까 싶으면 다시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또 다시 바꾸고 이게 10번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외삼촌께서 아마도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장면을 정당성 논쟁이라고 제목을 적어봤거든요. 정당성 논쟁 속에서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오늘 외삼촌은 왜 네가 도둑질했냐라고 하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자기 한계 늘 속였고 빼앗고 또 불리한 조건이면 또 막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야곱이 다 이야기하니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죠. 야곱의 말에서 거의 다 맞거든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도 대부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43절부터 이제 55절이
언약을 맺는 과정인데요. 자, 라반의 모습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이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고 오늘 내가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우리 다 내 건데 내가 뭐 어떻게 그들한테 뭐 상처라도 입힐 거 아니냐 하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언약을 맺자. 갑자기 쑥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야 우리 언약을 맺자. 계약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그렇고 돌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무더기를 딱 놓고 이거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은 아람의 말로 여갈사하두다라는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이름을 짓고 또 히브리 사람인 우리 야곱은 갈르엣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딱 증거가 됩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라반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내 딸 박대하거나 내 딸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이야기하고 51절 보시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봐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너는 넘어가지도 않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는 53절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동안 라반은 갑이었거든요. 갑. 엄청 갑질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라반이 거의 을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앞으로 뭐 이렇게 좀 하자. 계약 조건을 다 하면서 야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사실 자기가 야곱 이야기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리고 네 자녀들 우리 했으니까 그들도 잘 좀 해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53절 하반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딱 하고는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누가 지금 주인이에요? 누가 호스트예요 지금? 야곱이 호스트가 됐죠. 다 해서 언약 잔치를 딱 벌리면서 다 먹이는 거예요. 외삼촌과 그 가족들 다 먹이고 다 먹입니다. 이제 원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는 여긴 한데 이게 지금 야곱이 딱 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엄청난 전쟁으로 번져 있었던 부분들이 화해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는 상호 불가침 조약과 같은 것을 맺으면서 평화로운 관계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야곱이 20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기는 치지만은 진짜 너무나도 부정직했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거나 옛날의 야곱처럼 맨날 막 속이고 빼앗았거나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야곱이 이 라반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직업,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삶의 다양한 현장, 열악한 자격 환경이었던 그곳, 그리고 떠나고 있는 지금 이곳, 뒤쫓아오고 있는 라반의 악한 시도, 그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방어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야곱은 지난날 속임수의 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지내면서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빼앗았는데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는 아내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어요. 편애하고 오직 그냥 라헬만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 소통하지 못하니까 아내들의 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내들과도 제대로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불의한 고용주예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라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훈련도구였구나. 이 라반의 집이 논산훈련소였고 저 진해훈련소였고 백이보 훈련소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빚어가셨고 성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훈련소를 지나고 난 다음에 탁 바뀐 거죠. 옛날에 훈련 들어올 때는 민간인인데 제식 훈련할 때도 오른발 왼발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훈련 지나고 난 다음에는 딱 군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훈련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빚으시는 이 과정을 오늘 통해서 제가 이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 특별히 오늘 저는 직업 현장,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먼저는 일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직책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주도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먼저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야곱은 라반 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다듬어졌잖아요. 옛 모습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는 라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야곱도 알고 뭐예요? 진짜 성실했어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맡겨진 일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소유와 소득과 재산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직장, 베델이 될 수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우리가 일, 공부, 또 직장, 직업 이거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이죠. 회심 전과 후를 본다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또 내 직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뀌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에 오면은 이런 이야기 참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1절 2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알바 충성해라. 그럴 때 나중에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나름대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일에서 역량이 없다 그러면은 이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전도사 시절 때 또 강도사 시절 때 목사 시절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점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럴 때 이 일에서 좀 전문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역량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작은 일부터 충성해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직업을 떠나서 다 선교사가 되고 직업을 떠나서 다 목사만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거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진전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만약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이한 고용주를 만날 겁니다. 또 불리한 계약 조건을 막 제시하는 회사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의 관점 속에서, 그러니까 일이 뭐 소명이 아니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것, 이게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요. 아까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뭐 2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또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도둑 맞으면 또 배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또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떠날 수는 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네가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다 봤다. 또 라반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내가 다 봤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야곱이 되게 위로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들에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다. 막 소통했잖아요. 소통하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같은 편이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예, 남편은 항상 아내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거. 됐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부당한 대우를 하던 이 라반, 하나님이 떠날 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이야기해야죠. 3일길 떠난 그때다. 이 하나님, 야 오늘 없네. 야 지금 떠나는 하나님 신호다. 떠나는 게 이게 맞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진짜 더 오해가 살 텐데. 그러니까 3일 기다려야죠. 돌아왔을 때 삼촌 이만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아내들도 동의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삼촌의 아들들도 자꾸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떠날 때 됐습니다. 삼촌이 우리 롯과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뭐 좌하시고 나는 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소통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떠나다 보니까 떠나다 보니까 오해받고 원수지간으로 남을 뻔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대화의 소통은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관절들이 요즘 최근에 뭐 나이가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일단 자꾸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아서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화 이러면 노화. 제가 그냥 벌써 이렇게 늙었습니까? 하는데 노화돼서 뭐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도 다 노화돼서 윤활유가 빠져나가면 다 그래 된다.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계도 윤활유가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막 삐익 소리가 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대화와 소통은 관계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윤활유와 같다. 그런 점에서 소득잖아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이제 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소득에 저도 여러분들이 많은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 소득 좋아도 소통이 없으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도 없고 흘려보낼 줄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일만 하지 말고 입도 열자. 그래서 소통을 좀 하자.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소통을 잃어서 사람을 잃게 되면은 많은 소득과 소유를 얻어도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따르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 얻었어요. 근데 사람은 잃었어. 많은 거 얻었는데 소득은 많아졌는데 소통할 줄도 몰라요.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하는 게 막 힘들어. 돈 앞에서는 막 기쁜데 사람 앞에서는 막 어리둥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돈을 왜 주신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잘 쓰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잘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린고비처럼 지내다가 뭐 이렇게 불행하게 되시는 분도 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통, 사람을 챙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소득, 소유 챙기는데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소통과 사람 챙기는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아까 주도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곳에 가서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옛날에는 이제 고지론 입장 속에서는 무조건 높은 사람이 돼야지 흘려보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장 저지대에 가서 또 섬기면서 해야 된다는데, 사실 위치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도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역량이 참 좋은데 성품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밖에서는, 앞에서는 막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엄청 욕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 저는 이것을 도덕적 우위, 영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약 라반과 오늘 야곱이 같이 이제 서로 책망하면서 있었는데 누가 더 정당하냐 이랬을 때 똑같다 그러면 이제 뭐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한참 오래 의리였고 조카였고 그런데 지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다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라반이 설득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뭐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은 저는 높은 신분도 훨씬 더 나름 뭐랄까요, 유리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사원이에요.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항상 도덕적이고 이 사람은 항상 거룩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뭔가가 좀 있고 빛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도덕적 우위, 영적 우위, 이 거룩함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 속에 자꾸 동화되려고 합니다.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좀 다른 경외감 속에서 나온 거룩함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적든 아니면 직위가 낮든 뭐 높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곳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룩함, 그러한 거룩한 성품, 이걸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의 통로로서 내가 어떻게 성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도 계셨고 들판에도 계셨고 양떼 사이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속이던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빼앗던 사람을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으로, 도망하던 사람을 주도권을 쥐고 언약을 맺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빚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빚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또 가는 그곳이,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누구냐.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도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해하는 바로 그 자리, 지금 3교대로 너무 바쁜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이곳에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좀 제대로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죠. 그것이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